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이게 좀 안 맞나 봐요. 됐네? 오케이. 밖에 비가 좀 오는 것 같은데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좀 나눌까요? 샬롬, 샬롬, 잘 나오셨습니다. 네, 우리 같이 주가 일하시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처음부터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여기 보니까 주가 일을 하시는데 가사에 보니까
어떤 자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까?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그리고 주가 일을 하시는데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께서 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길 소망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같이 배우면서 찬양할 곡은 내가 가는 길은 이른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이 찬양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가사에 이렇게 잘 해서 이 곡을 제가 좋아해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길 원하시는 길은 좌절의 길이 아니라 승리의 길이라는 것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고난의 길이 아니라 축복의 길을 가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주님께 함께 가는 그 복의 길, 복된 길을 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가사의 찬양입니다. 원래는 좀 빠른 곡인데 처음 배우는 곡이니까 조금 천천히 한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 아니요 바로 축복의 길이라오. 내가 가는 길은 좌절의 길이 아니요 바로 승리의 길이라. 한 번 더 합시다. 내가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 아니요 바로 축복의 길이라오. 내가 가는 길은 좌절의 길이 아니요 바로 승리의 길이라오. 주 예수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소리 높여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손 들고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은 이 시간에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같이 일어서서 다니엘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아름다운 주의 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도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반기에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세상 사고로 살아간 것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호산나교회 몸이 불편하신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주님의 손길로 안수하시어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7월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들 주님께서 어려움 없이 준비하게 하옵시고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꽃이 피어나듯 자라게 하옵시고 다음 세대에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담임 목사인 조영일 목사님을 통하여 듣고자 합니다. 말씀 전하실 때 성령과 지혜로 충만케 해주시고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온전히 기쁨으로 순종하여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는 존귀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우리 교독문 85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85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시옵시며.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뒤에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대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너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생각이 아름다운 말을 만들고 그 아름다운 말이 믿음의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생각, 아름다운 말로 행복한 삶,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월 20일인데요. 목요일 10시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 교인들 중에서도 이 시간에 좀 시간을 내셔서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 또 다른 교회에서도 또 오셔서 이렇게 같이 좀 봉사 전도하는데 같이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기억하시고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주님의 명령이 전도하는 건데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가 시간을 내실 수 있는 분들은 교회로 오셔서 함께 좀 참여하시고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7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주일학교 성경학교가 예고된 대로 7월 29일부터 30일 양일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또 물질로도 후원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은혜스러운 주일학교가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침례식 및 야유회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8월 13일입니다. 주일이고요. 그날은 예배를 조금 일찍 당겨서 드릴 예정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10시쯤에 출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침례 받으실 분들은 꼭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세례를 받으셨던 분들 중에서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도 세례로 받으신 분들이 다시 침례를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좀 약식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정식으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것을 따라서 하는 것이 성경적이라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세례를 안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받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침례 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곳에 또 야유회 겸 같이 이렇게 물놀이도 하고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은혜스러운 야유회 침례식 모두 될 수 있도록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서찬혁 형제 나와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야,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느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최명성 집사님 준비하신 예물 드릴 때에 하나님께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하루 종일 오셔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연습하셨어요. 연습하시고 다른 뭐 평일 중에도 오셔가지고 틈틈이 연습하시고 근데 느끼는 것은 정말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앞에 서고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참 믿음의 용기와 연습 여러 가지 것들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며 말씀을 나눌 때 서로 간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정성껏 준비한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이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당신의 은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시며 하나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어떤 장로님이 천국에 가셨답니다. 그가 천국 입구에서 입국 절차를 마치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기다리고 계셔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잘 왔다.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다. 배고프지? 우리 밥이나 먹고 가자. 그러시면서 이 장로님을 데리고 천국 중국집으로 데리고 갔답니다. 천국에 중국집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뭘 먹을까 막 메뉴를 찾고 있는데 메뉴판이 없어서 이곳은 주는 대로 먹는 곳이란다. 예수님 말씀하셨답니다. 그런데 먼저 온 김집사가 탕수육을 먹고 있더랍니다. 장로님이 김집사가 탕수육이면 그래 나는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시겠구나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내가 세상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목사님께 잘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장로로 일하다 왔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드디어 음식이 나왔습니다. 그 음식은 짜장면이었습니다. 그냥 먹으려고 하다가 장로님이 이제 천국에 들어왔으니 쫓아낼 리는 없을 것 같아서 예수님께 한마디 합니다. 예수님, 내가 세상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장로가 됐고 목사님께도 잘했고 아니 김집사는 탕수육인데 나는 왜 짜장면입니까?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장로야 그냥 주는 대로 먹기나 해라. 먼저 온 목사는 지금 짜장면 배달 갔다. 그러시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을 깨트리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직분이 높거나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더 많은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오늘 본문 읽었던 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이런 비슷한 생각을 가졌던 베드로에 관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예수님이 하신 그 예화가 오늘 말씀이에요. 자, 베드로의 생각을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는 보상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의 어떤 가치관들입니다. 그 선천적인 사고방식에 갇혀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신들이 먼저 예수님을 만났고 더 많이 희생했고 뒤에 믿은 사람들보다는 분명 대우가 달라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니까 너희는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주를 위하여 잃은 것을 견디는 자에게는 여러 배를 주시고 영생을 약속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확실히 제자들은 먼저 된 자들이 분명합니다. 그들을 향한 축복과 영광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천국에서 그들의 헌신의 대가로 무엇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얼마나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에만 관심을 둔다면 오히려 그들은 먼저 되었지만 나중된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 그리고 유대 그 지도자들에게 만연되어 있는 그런 보상심리, 특권의식, 우월의식, 이것에 답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0장에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진짜 의도고,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이 포도원 품꾼 비유에 나타나는 두 등장인물에 관하여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는 포도원 주인입니다. 또 하나는 품꾼입니다. 이 두 등장인물의 관점에서 우리가 좀 믿음의 태도와 그들의 마음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요 화면이 아니고 다른 파워포인트 보여주세요. 이거 자체가 아니에요. 아예 다른 거. 예,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입니다. 한번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 마음. 하나님 마음. 오늘 본문은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입니다. 천국은 포도원 주인 같다고 하셨습니다. 천국은 우리는 가끔은 어떤 장소의 개념으로 흔히들 이해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천국은 포도원 주인과 같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천국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자세하게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인데 혹시 파워포인트 준비가 되었나요? 네. 그러면 우리 말씀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네. 천국은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자, 여기에 보면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품꾼을 얻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일찍 나간 집주인이 바로 누구다? 천국이다. 그러니까 천국을 이해하려면 누구를 이해해야 합니까? 이 집주인이 어떤 분인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집주인은,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집주인을 이해하는 것, 또 하나는 품꾼을 얻기 위해서 품꾼이 과연 또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품꾼은 어떤 사람일까? 품꾼은 오늘날로 말하면 일용직 노동자들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 당시에 2000년 전에도 하루를 벌어서 하루를 먹고 사는 사람들, 흔히 쉽게 얘기하면 조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등장하는 품꾼입니다. 이들의 삶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하루 일을 못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 될까요? 그날 먹을 양식이 없어서 가족이 굶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었다면 그 삶의 무게가 얼마나 대단하고 무거웠을까요? 우리는 상상이 됩니다. 그래서 새벽 인력 시장에 나가서 나오는 이 품꾼들은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뭘 얻길 원했을까요? 일자리, 그날 일자리. 왜? 이게 뭐하고 연결돼 있어요? 우리 가족의 생계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런 간절함, 절실함, 무엇보다도 그런 어떤 애절한 사연들을 가지고 있었던 이런 이른 새벽 아침입니다. 인력 시장에 모인 곳에서 벌어지는 그 일이 바로 오늘 이 예화입니다. 그들을 필요로 하는 고용주가 이른 아침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필요한 사람만큼 데리고 일터로 떠나게 되지요. 누구부터, 여러분들이 고용주라면 누구부터 먼저 데려갈까요? 어떤 사람부터 데려가길 원하세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습니다. 딱 봐도 젊고 좀 힘 좀 쓰게 생긴 그런 사람들을 먼저 데리고 순서대로 착출해 가겠죠. 기술이 있어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먼저 데리고 갈 거야. 그러면 시간이 점점 흘러서 그곳에 선택받지 못한 어떤 사람들이 남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남을까요? 딱 봐도 나이가 많고 힘이 없어 보이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선택받지 못하고 그 인력 시장에 남게 됩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포도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건조한 지역이었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수분과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과일이 포도였습니다. 지금도 그 지역의 포도는 굉장히 달고 맛있습니다. 포도는 척박한 땅에서도 비교적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포도를 수확하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늘 일꾼들이 필요했던 이 집주인은 이른 아침에 더 좋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인력 시장으로 향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참으로 특이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인력 시장에 주인이 직접 나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당시 포도원 주인은요, 상당한 재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특권층입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인력 시장에 갈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포도원 주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일반적인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청지기를 대신 내보내서 품꾼 몇 명을 데려오라고 말만 하면 그만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그런데 이 놀랍게도 8절에 가서야 청지기에 관한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은 특별한 행동입니다. 분명 이 포도원 주인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지요. 추측해 보면 청지기를 시켜서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을 데려와도 되는데 자신이 직접 이른 아침에 나아가서 포도원 일꾼을 고른 것, 골랐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 이분은 굉장히 부지런한 열심 있는 그런 분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또 하나 품꾼에 대한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죠. 그 당시 포도원 그 품꾼들은 일당은 한 1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어느 정도의 가치냐면 1세기 예수님 당시에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풍족하지는 않지만 하루 먹을 수 있는 정도의 품삯이 그 정도가 1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을 하루 벌어서 입에 풀칠하는 정도의 수준, 이것이 1데나리온입니다. 이 품삯을 벌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품꾼들은 정말 그 지역의 뜨거운 태양을 맞아야 되고 모래바람을 맞아가면서 무려 12시간 정도를 일을 해야 합니다. 얼마나 고된 일이었을까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뜨겁습니다. 일자리가 부족했던 당시 그런 일자리라도 얻기만 하면 그날은 참으로 행복한 날입니다. 기쁜 날이에요. 이른 아침에 주인의 선택을 받은 그 품꾼은 오늘 먹을 일용할 양식을 얻는 것 때문에 마음이 놓이고 안도가 되었을 거예요. 오늘 하루는 굶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 소망 때문에 하루 자체가 일을 하면서도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좀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을 또 채용하러 나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3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을 하면 플러스 6을 하는 겁니다. 제3시면 그럼 몇 시입니까?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 이른 아침에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새벽 아침 6시쯤을 말할 겁니다. 그리고 3시간 뒤에 9시에 또 나가본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 그곳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마 이른 아침에 선택되지 못하고 남게 된 그런 사람들이지요. 흔히 우리 세상 말로 말하면 나고자 같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갈 데도 없고 오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서성거리고 빈둥빈둥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포도원 주인이 또 고용합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죠.
주인의 이런 행동은 아마도 포도를 추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람이 더 필요했기 때문에 혹시 나갔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추측은 쉽게 빗나가 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포도원 주인은 12시에 또 나갔거든요. 6시에 나갔다가 9시에 나갔다가 12시에 나갔어요. 그리고요, 심지어 오후 3시에 또 나갔어요. 사람들을 채용합니다. 사람이 모자랐다면 9시에 한번 나가서 몇 명 더 데리고 왔으면 끝날 일을 어떻게 12시에 나가서 3시에 나가서 계속해서 사람을 채용합니까? 그리고 결정타는 오후 5시에 또 나갔습니다. 말이 됩니까? 5번이나 품꾼을 데리러 가죠. 오후 5시는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일은 몇 시에 끝나냐면 오후 6시에 끝나요. 5시에. 자, 이제 일꾼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제 마무리해야죠. 도구를 정리하고 몸도 좀 정리하고 한숨을 돌리면서 정리할 시간. 그 시간에 그곳에 가서 사람 품꾼들을 또 데리고 와요. 이것은 분명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음이 분명하죠. 왜 그랬을까요? 11시에 만난 사람들 포도원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후 5시에 그때도 사람들이 있으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이 말은 이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조롱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들 그렇게 할 일이 없어가지고 종일토록 여기 서 있어? 이런 말이 아니에요.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거죠. 너희들 얼마나 힘들겠니? 하루 종일 이곳에서 선택받지 못한 채 이렇게 하고 있으니.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어서 하루 종일 이곳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들의 대답이 얼마나 가슴 아픈 대답입니까? 하루 종일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힘이 없어 보였고 약해 보였기 때문에 이들은 선택받지 못했죠. 다른 고용주들이 봤을 때 그들은 일할 수 없는, 일당을 주기에는 아까운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하루 종일 그들은 시간을 허비하면서 허탈한 마음으로 그곳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일지 모르겠습니다. 힘이 없으면 선택받지 못합니다. 경쟁력이 없으면 세상은 우리를 도태시켜 버리죠. 경쟁에서 무조건 이겨야만 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너무도 각박한 세상이죠. 2000년 전도 동일했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 곳곳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도 써주지 않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그 희망 때문에 그 작은 희망을 붙잡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슬픈 사연을 가진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들이 몇 시까지 놀고 있는 사람입니까? 오후 5시. 오후 5시. 이때 포도원 주인을 만난 거예요. 이들에게 5시는 이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우울하고 힘이 빠진 시간입니다. 어쩔 수 없이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그런 시간이죠. 꼼짝없이 오늘 하루는 가족들이 굶어야만 합니다. 그러니 집에 들어가면서 맘 편히 쉬지도 못하고 괜히 거리를 서성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죠. 그런 사람들을 포도원 주인이 채용한 거예요. 이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7절 말씀인데 한번 보세요.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 해보겠습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들에게 이 말이 얼마나 어떤 느낌으로 다가왔을까요? 상상이 됩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가족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지? 그래도 기쁜 표정으로 들어가야 되나? 내가 어떤 표정을 짓고 들어가야 될까? 수없이 고민하고 있어요. 내일은 좀 나아지려나? 자주 섞인 말을 던지면서 일을 정리하고 있던 그들에게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복음 아닙니까? 정말 지옥이 천국으로 변하는 그 음성이 바로 뭐예요?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모두 포기한 5시에 이런 말을 듣게 되다니 정말 너무 기뻐서 어쩌면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가슴 아팠던 그 마음고생했던
그 모든 고생들을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그런 말씀이었을 거예요. 또한 5시까지 방황하며 서성이었던 이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한 말씀이었을 거예요. 자, 포도원 주인이었으면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상당합니다. 어쩌면 그들이 불쌍해서 이렇게 했을 거예요. 당신들 집에 먹을 것도 없을 텐데 내가 몇 푼 줄 테니 이것 가지고 먹을 거 사가지고 가족들과 맛있게 드세요. 아마 그렇게 했어도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그들의 자존심이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와라. 그 이야기는 뭡니까? 너희 들어와서 일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1997년도인가요? IMF를 우리나라가 겪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직장들이 굉장히 문을 많이 닫았고요. 저도 그 당시에 한참 사회생활을 하고 있을 때 30대였던 것 같은데요. 정말 많이들 힘들어했습니다. IMF 때 그걸 겪으면서 한참 IMF를 겪고 있던 1998년도에 그래서 이런 시대상을 노래한 한 노래가 나왔는데 한스 밴드라고 하는 그런 팀이 노래했어요. 오락실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오락실. 혹시 알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가사에 보면 이 아버지가 여느 때와 같이 늘 출근을 합니다. 출근을 해서 저녁이 되면 딱 들어와요. 양복도 말끔하게 차려입고 나갑니다. 그리고 저녁 돼서 들어와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 아버지는 실직했습니다. 차마 집에 이야기할 수가 없었어요. 늘 출근하는 거예요. 양복을 차려입고 출근하죠. 그런데 자기를 받아줄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회사가 다 망한 마당에 누구를 받아줍니까? 오락실에 들어갔어요. 오락실. 시간을 때우려고. 그래서 이 노래가 시작돼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딸이 하는 얘기예요. 시험을 망쳤어. 집에 가기 싫었어. 열받아서 오락실에 들어갔어. 마침 딸도 오락실에 간 거예요. 그런데 어머 이게 누구야? 저 대머리 아저씨. 내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아빠. 그곳에서 아빠를 만났죠. 그리고 딸과 아빠가 오락을 한판 합니다. 장난이 아닌 걸 최고 기록을 깼어. 처음이란 아빠 말을 믿을 수가 없어. 용돈을 주셨어. 단 조건이 붙었어. 엄마에게 말하지 말랬어.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딸은 생각합니다. 가끔 아빠도 회사가 가기 싫겠지? 엄마 잔소리, 바가지, 돈 타령, 숨이 막혀. 가슴이 아파 무거운 아빠의 얼굴. 혹시 내 시험 성적을 아신 건 아닐까? 오늘의 뉴스 대낮부터 오락실엔 이 시대의 아빠들이 많다는데 혀끝을 쯧쯧 내차시는 엄마와 내 눈치를 살피는 우리 아빠. 늦은 밤중에 아빠의 한숨소리 옆엔 신나게 코골며 잠꼬대하는 엄마. 가슴이 아파 무거운 아빠의 얼굴. 혹시 내일도 회사에 가기 싫으실까? 아침은 오고 또 엄마의 잔소리. 도시락은 아빠 거, 내 거 2개. 아빠 조금 있다 또 거기서 만나요. 오늘 누가 이기나 겨뤄봐요. 승부의 세계는 너무너무 냉정해. 부녀간도 소용없는 오락한판. 참 재미있게 글을 썼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사가 이겁니다. 아빠 힘내요. 난 아빠를 믿어요. 아빠 곁엔 제가 있어요. 아빠를 이해할 수 있어요. 아빠를 너무 사랑해요. 이미 딸은 알았죠. 아빠 힘내세요. 나는 아빠를 사랑해요. 이 말이 뭡니까?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같은 말을 하고 있죠. 지금. 지치고 상한 연약한 심령들에게 들려지는 생명과 같은 그런 위로의 메시지 아닙니까?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루 종일 가슴 아팠을 그 시간에 대한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한 그런 말이었을 거예요. 우리는 이 정면에서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상한 포도원 주인이 왜 하루에 5번씩이나 인력시장에 방문했는지 여러분 짐작할 수 있죠. 포도원이 단지 커서요? 일이 많아서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죠. 포도원 주인은 인력시장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이해하는 거죠. 그 사람들의 표정을 본 거예요. 품꾼으로 선택받지 못한 그 사람들의 근심 어린 그 표정들을 이 포도원 주인은 너무도 잘 이해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일을 하지 못하면 온 가족이 굶어야 하는 이런 절박한 상황,
경제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그 현실 앞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표정을 도무지 지울 수가 없었죠.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5번이나 인력시장으로 나아가는 거야. 나아갈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 마음 속에는 분명 은혜와 긍휼과 사랑의 마음, 그 연민의 마음이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호산나 교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마치 오후 5시에 인력시장에서 고개를 숙인 채 서성이는 그 방황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긍휼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 사랑이, 그 긍휼이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게 목적인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한 사람이라도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아침부터 일하고 계신 거예요. 부지런히 일꾼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 힘께나 쓰는 그 일꾼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무에게도 선택받지 못한 그 사람들을 향하여 그 긍휼의 손길을 내미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포도원 주인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정말 은혜로 아침 일찍 불려나간 품꾼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풍파와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오후 5시까지 선택받지 못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합니다. 우리를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오후 5시까지 선택받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그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손 내미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의 힘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세상을 살아갈 때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양 한 마리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지요. 양은 굶주리고 고통받고 심지어 사나운 늑대의 위협을 당하며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위태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누가 나섭니까? 목자가 나서는 거예요. 99마리의 양을 우리에 내어두고 그리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그 목자의 심정,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포기함이 없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이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포도원으로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그 긍휼의 마음, 잃은 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 혹시 슬라이드가 파워포인트가 준비가 품꾼의 마음입니다. 품꾼의 마음. 앞서서 하나님의 마음, 그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이해했다면 품꾼의 마음, 품꾼은 어떤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까? 이것에 대해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품꾼들을 불러 나중에 온 자들로부터 먼저 온 자들에게 싹쓸 주라. 그날 일한 대가를 주라. 그런데 9절에 보니까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사람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에게 품꾼 한 품삯을 줍니다. 한 데나리온씩. 이 일은 그동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통념을 깨트린 것입니다. 오후 5시에 들어간 것도 세상적 관념은 결코 아니죠. 그것을 깨트려 버렸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1시간 일하고 하루의 품삯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다 끝나가는 시간에 포도원에 들어와 일한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 하루 일당을 받았으니 이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정말 감사가 넘치지 않았겠습니까? 이들은 정말 은혜를 받고 선물을 받은 것 같은 그런 하루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오후 5시와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옆에서 보고 있던 품꾼들,
먼저 온 사람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기대치가 계속 올라갔겠죠. 1시간 일한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이면 3시에 온 3시간 일한 사람은 몇 데나리온? 3데나리온. 12시간 일한 나는 몇 데나리온? 12데나리온. 기대치가 끝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계산해 봅시다. 내가 오늘 하루 일당이 10만 원인데 1시간 일한 사람이 10만 원 받았어요. 아침 6시에 나온 사람 얼마를 받아야 돼요? 12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기대가 점점 증폭되고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한데 며칠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돈을 내가 좋은 품꾼을 그 포도원 주인을 만나서 하루에 다 받아버리는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12시간 일한 그들에게도 얼만큼을 줘요? 한 데나리온씩만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기대만큼 그들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죠. 12시간 일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줄 수 있냐 따지기 시작합니다. 아마 노조가 있었다면 그들은 파업하고 그들은 아마 법원에 아니면 행정 절차에 어디 고소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럴 수가 있냐고. 방금까지만 해도 포도원 그 품꾼들은 포도원 주인을 너무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를 향해서 감사의 마음을 가졌어요. 5번이나 나가서 품꾼을 데리고 와서 일을 주니까 이분은 정말 사랑과 긍휼이 넘치는 분이구나. 그런데요, 일당을 주는 순간 그 감사가 뭘로 바뀌었습니까? 원망으로 바뀌어버렸어요. 포도원 주인은 분명 정의롭지 못하다, 공정하지 못하다, 어떻게 포도원이 이럴 수가 있느냐. 조금 전까지만은 천국이었는데 이 포도원은 지옥 같은 곳이다.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은 뭔가 특별한 혜택을 받은 사람 아니야? 아마 포도원 주인하고 무슨 모종의 관계가 있을 거야. 혹은 어떤 약점을 잡힌 거 아니야? 온갖 수문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서 1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주인은 자신의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 주인은 이른 아침에 채용한 품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그대로 지켰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어떤 잘못을 하였습니까? 아무런 잘못이 없죠. 그런데 사람들은 원망했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감사가 원망으로 바뀌었어요.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또 하나는요, 주인이 베푼 은혜를 망각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그 감사가 원망으로 바뀌었어요. 그들이 일거리를 얻었을 때 얼마나 감사했어요. 일할 수 없는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은 너무도 뿌듯했고 너무도 감사했을 거야. 그런데 품삯을 주는 그 순간, 비교의식이 들어오는 순간, 과거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 순간 어떻게 됐어요? 이 천국 같은 곳이 지옥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은요, 정말 이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언제 그렇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지 까맣게 잊어버린 채 늘 불평불만이 입에 달고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받았음에도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은혜를 잃어버린 인생들은 내가 언제 그걸 받았어? 라고 생각하며 불평하며 불만합니다. 만약 우리 인생 가운데 불평불만이 계속해서 나온다면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의 태도가 과연 옳은 것입니까? 그들은 포도원 주인이 왜 1시간 일한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 주었는지 그 이유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후 5시에 돌아온 사람들의 그 가슴 아픈 심정을 이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5시에 일한 사람들의 가족과 그들의 생계를 사랑으로 배려해서 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해할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어요. 그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비교의식, 그것 내게 혹시 손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그들을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하루를 살려면 한 데나리온이 필요한데 그 필요를 채워주고 싶었던 포도원 주인의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 이것을 오해한 거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품꾼입니다. 이 포도원의 비유에서 저와 여러분은 품꾼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십자가의 은혜가 없었다면 언감생신 우리는 포도원 구경도 못할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길거리에서 서성여야만 하는 그런 인생들이었다고요. 오후 5시까지 집에 어떻게 들어가지? 이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다고요.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런 가련한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그러니 오후 5시일지라도 포도원에 들여보낸 그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알았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밖에 없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인인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내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태도 아닙니까? 내 삶이 얼마 전까지 천국이었는데 지금 지옥이라면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준 포도원 주인을 악한 존재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공정하지 않은 악덕 고용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선함으로 너희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포도원 주인은 정말 선하게 행동했어요. 그들을 사랑으로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그들의 가족을 생각하고 그들의 생계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악하게 봤어요. 만약 먼저 일한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씩 주고 맨 마지막에 온 사람을 한 데나리온 주었다면, 그리고 돌려보내고 주었다면 아마 이런 문제가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거꾸로 주었을까요? 이 이야기에서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뭘까요? 예수님이 왜 거꾸로 주었다라고 예화를 들었을까요? 그건 뭡니까? 사람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의 본성이에요. 우리 그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프다고요? 오죽하면 이런 말이 나왔겠어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걸 지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이것에서 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지 않으면요, 이 마음이 막 올라오거든요. 그거 지적하고 있어요. 포도원 주인이 오후 5시에 품꾼들에게 세상의 원칙과 경제 논리에 따라 일당을 주지 않았어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공평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평은 세상의 논리대로, 경제적인 논리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긍휼과 사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고 공의고 사랑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한 데나리온 준 것은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도 포도원 주인이 원하는 것은 자신들의 품꾼을 긍휼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품꾼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논리로 비교하고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원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랑의 긍휼의 원리가 작동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고 정말 감사하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보면 볼수록 정말 이상한 비유죠.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비유인 게 분명합니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로마가 지배할 당시입니다. 그 당시 수탈 대상 1위가 어디였을까요? 포도원입니다. 로마가 압제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디와 결탁된 사람이었을까요? 로마와 결탁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포도원을 하고 자기가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포도원 주인인데, 이 사람들은 로마의 비호를 받으며, 그러면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풍꾼들에게 온갖 수탈이 벌어지겠죠. 불보듯 빤하지 않습니까? 풍꾼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을까요? 당시 일반인들은 포도주를 그렇게 쉽게 돈을 주고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물에 희석해서 정말 아주 특별한 날에, 혼인잔치 아니면 뭐 아주 특별한 날에 어쩌다 먹을 수 있는 게 포도주였어요. 로마 식민지 시대를 살고 있었던 포도원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부자이거나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 있었거나 로마와 결탁한 사람이거나 입니다. 포도원에서 노동력 착취가 벌어지는 것 흔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포도원을 예화로 들어요. 이것에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죠. 그냥 예화를 드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포도원을 선택한 것은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핍박 속에서 진짜 정의가 뭔지 예수님은 말씀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뭔지 말씀하고 싶었던 거죠. 그 수탈이 일어나고 있는 그 포도원을 예화를 들면서, 포도원의 비유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현실이 이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세상은 마냥 행복하고 그냥 마냥 즐거운 세상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당황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포도원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마치 품꿈처럼 살아가는 우리지만 포도원 주인은 우리에게 늘 긍휼과 사랑으로, 심지어 포도원에 들어가 우리를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일이 끝나갈 오후 5시의 인생에게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을 이해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5시의 인생이라도 우리를 부르시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긍휼을 베푸신 그 하나님, 그 크고 높은 사랑을 바라보며 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하려 원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다시 1절 함께 전해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건 영혼들은 그 소리 외쳐들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배우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 증량할 수 없습니다. 증량다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하나님 당신의 그 큰 사랑을 이 시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당신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그 사랑 이 시간 찬양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그 크신 능력 그 크신 능력 찬양해 찬양해.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능력 찬양해 찬양해.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능력을 찬양합니다. 찬양해.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능력 우리가 찬양합니다. 찬양해.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시간이라고 하는 인력 시장에 나와서 오후 5시까지 정말 수고하고 마음 졸이며 가슴 아파하며 정말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음성 듣고 예배합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그 감격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을 이 시간, 그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며 찬양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한 1분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후 5시까지도 정말 일자리가 없어서 방황하며 신음하며 아파하며 살아가는 이 인생들을 주님께 사랑하여 주셔서 그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꿈의 소식을 듣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옵소서. 오직 우리에게 해야 할 것은 감사밖에 없으니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부딪히고 고통당하고 아파하며 일이 다 끝나가는 오후 5시까지도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런 연약하고 불쌍한 가련한 인생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시니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우리가 그 음성 듣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한 인생, 주님 앞에 그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내주하시며 동행하심의 역사가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 음성 듣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을 알아 오직 감사함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